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고린도전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AD 50년에서 51년 사이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 선교 사역을 마친 후에 고린도 지역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마침 로마에서 추방을 당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함께 장막 짓는 일을 하였고,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약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위치한 고린도 지역은 당시 헬라 도시 중에 최고의 상업 도시였고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가 고린도 지역에는 만연해 있었고 도덕적인 타락, 그 중에서도 성적인 타락이 극심한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도시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내부적으로 산적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특징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성령의 은사가 폭발적으로 나타났던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지도 하에 성령의 충만한 은사가 폭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고린도 도시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1장 11절 12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자, 첫 번째 문제는 분파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4개의 분파로 나뉘어서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파, 또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베드로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여 서로 4개의 분파로 나눠서 갈등하고 대립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 5장 1절을 보면 음행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심각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한 명이 자기 아버지의 그 아내, 즉
계모를 범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분파 문제뿐만 아니라 음행의 문제가 심각했고, 또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 이혼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리고 8장을 보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는 문제로 고린도 교회가 내용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주의 만찬 문제로 인해서 또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고,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을 보면 은사 활용으로 인하여 내부적으로 심한 갈등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현대 교회, 특히 한국 교회에서 심각하게 발생하는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많은 서신서는 한마디로 교회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이 땅에 세워진 교회에 속하여서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져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신앙의 어머니이며 바로 신앙의 그루터기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고 또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받은 믿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를 시작으로 해서 모든 서신은 바로 교회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고린도 전서는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색적인 복음으로 돌아갈 때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가 비단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각처에 있는 다른 교회에도 회람되어서 그들도 이 서신을 읽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읽음으로써 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랬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지역뿐만 아니라 각처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복음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위협하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말은 에크라고 하는 말과 칼레오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인데, 에크라고 하는 말은 밖으로부터라고 하는 뜻이고 칼레오라는 말은 부르다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밖으로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널리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민회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39절을 보면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든지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단할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민회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당시 헬라 지역은 많은 도시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국가들이 어떤 공통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자의 그 대표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민회, 즉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세속적인 에클레시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구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세상에 속한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기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터이니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하늘로 올리우사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셨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기도하는 무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최초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즉 세상에 속한 민회, 즉 에클레시아는 세속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인 단체이지만, 교회, 즉 에클레시아는 철저히 하나님께 속하여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속한 기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한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한 것에는 철저히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는 순간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은 그 죄값으로 마귀에게 팔려 마귀의 종노릇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피를 흘려 주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고 또 그 핏값으로 죄인된 인간들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는데 이 말은 다 지불했다, 다 값을 치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피로 사신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 자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6장 20절에도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또 하나님께 그 핏값으로 팔린 자가 되었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교회는 세상에 속한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나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나오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하나님의 지성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오직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들만이 모일 수 있는 곳입니다. 자,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입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외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짓는 제3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 이 헬라어가 바로 나오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지성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 역시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고 또 말세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 세상에 속한 기관과 분명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교회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교회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말하는 것이고, 또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성도들의 모임임을 강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지성소, 즉 나오스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 마귀의 전방위적인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진리에 굳건히 서 있지 않고 복음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있지 않는다면 고린도 교회와 같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풍조가 유입이 되어서 교회마저도 타락하게 되고 또 많은 문제로 인하여 갈등과 내홍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자 33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많은 사람들은 이 비유를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내적인 성장, 질적인 성장을 말한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철저히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전방위적인 공격으로 인하여 죄로 오염된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귀의 가장 주요한 타겟은 바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실 때에도 끊임없이 마귀에 속한 세력들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영적 몸인 교회를 무력화시키고 파괴시키기 위하여 세상과 교회는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진리에 굳건히 서 있지 아니하고 또 원색적인 복음으로 철저히 무장하지 않는다면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이 세상 문화로 오염되고 죄로 인하여 타락한 그런 모습을 띠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상태였었고 또 문제였습니다. 세상에 교회에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철저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또 진리 안에서 해결될 때 비 온 다음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속담처럼 더욱더 교회는 단단해지고 강건해지고 또 마귀의 전방위적인 공격에 대하여 더 강한 면역력을 가져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진리에 굳건히 서 있지 않고 복음으로 무장해 있지 않는다면 교회는 세상 문화가 유입되고 또 죄가 유입됨으로 인하여 타락하고 또 오염된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적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결코 교회의 권위를 초월해서는 안 되고, 교회의 입법자이시며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온전히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교회를 향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할 때 온전히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그것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각자의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교회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또 교회를 통하여 마지막 복음의 주자라고 하는 거룩한 미션을 허락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일에 함께 동역하고 또 동참하는 자들을 주님은 축복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하나님께 속한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교회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